저도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는 안경을 벗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사랑침례교회에서 예배드림이 정말 감사이고 기쁨입니다. 갑작스럽게 제가 오게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신 목사님께 또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이렇게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엊그제 왔다 간 줄 알았더니 시간이 조금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잊기 전에 또 한 번 올 수 있어서, 또 성도님들 얼굴을 뵐 수 있어서,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저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했던, 제가 가장 이렇게 목말라 했던 그런 말이 어떠한 말이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군대에 보면은 진짜 우리는 막 옷 방이 있잖아요, 요즘은. 근데 군대에서는 딱 요만한 칸 안에 제 모든 옷과 물건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요만한 칸 안에요. 그리고 그 칸에다가 이렇게 나의 표어, 나의 가족, 나의 뭐 중요한 사진 막 이런 것들을 붙여놓거든요. 거기에다가 제가 커다란 글씨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딱 글을 써놓고 군 생활을, 저 땐 좀 짧아서 26개월이었거든요. 26개월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그러면 오래간만에 우리 사랑침례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어떠한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했을 때, 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나눌 기회를 주실지를 몰랐거든요. 수요일이라서. 근데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또 수요일이다 보니까 이 군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것이 생각난과 동시에 제가 군대에서 군종을 했거든요. 휴전선 올라가기 전에 이제 아래에서 있을 때 보면 거의 400~500명 정도의 우리 군인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한 10명 빼고는 다 교회를 왔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 낮 예배는 그렇게 많이 모이는데, 그렇게 많이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저녁이 되고 수요일 되면 2명, 3명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 2명, 3명은 고참들한테 거의 반 맞아 죽을 것처럼 그렇게 괴롭힘 당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이 군인들이 좀 편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작대기가 3개가 생기고 4개가 생기면 그렇게 목숨 걸고 예배 드리던 교회를 이제 떠나요. 안 나와요. 어렵고 힘들 때, 지칠 때, 갈급함이 있을 때 수요 예배를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그리고 그 형제들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400명, 500명에게 설교하는 것보다 그 2명, 3명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그렇게 기뻤어요. 그러니까 오늘 큰 은혜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나의 삶 속에서 잔잔하게 내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파워포인트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잠시 일어서셔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다시 한번 읽고 기도드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잠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음받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선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이 세상에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동작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사랑과 능력을 허락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마틴 루터킹 목사님을 잘 아시죠?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어느 날 이 메릴랜드 그 벌티모어에 지나가다가 그 앞에서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한 길 귀퉁이를 쓸고 있는 한 청소부를 보았습니다. 그 청소부를 보니까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고 그리고 너무 힘들어 보이는, 무언가 지쳐있는, 낙심해 있는 모습의 그 청소하는 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그에게 찾아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의 얼굴은 그냥 낙심 가운데 아무 기쁨도, 아무 낙도, 아무 소망도 없는 그런 얼굴 같은 거예요. 그분을 보고 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이 길을 청소할 때 나는 하찮은 일, 보잘것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지구의 한켠을 깨끗하게 하는 이러한 귀한 일을 당신이 하고 있다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이 일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보는 눈은, 그들이 보는 생각 속에서 그들이 당신을 볼 때 당신이 작은 일을 한다라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진정 하나님께 당신이 올려드리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주 전에 한 모치님 두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80이 넘으셔서 막 허리도 아프시고 아주 가끔은 꼼짝을 못 하셔서 예배를 한 1년에 한두 번은 못 드리시는 이제 그런 모치님이셨는데 그 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려서는, 젊어서는, 힘이 있을 때는 세상에서 왜 그렇게 할 게 많은지, 바쁜지, 그래서 못하지, 하나님의 일을 못하다가 이제 내가 무엇인가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서 젊은 분들한테 당신들은 나 같은 후회하지 말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과연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후회할 것 같은 인생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기쁨 속에, 감사 속에 이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일, 청소부가 청소하는 일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보니까요, 평범한 삶이더라고요. 근데 이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 나의 평범한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면 무엇인가 크고 위대한 일,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무언가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다른 것, 뛰어난 것, 큰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을 마실 때조차도, 친구와 웃으면서 대화를 나눌 때조차도
아니면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지쳐 있다가 하루 힘들게 일을 하고 그리고 다 그냥 지쳐가지고 그걸 무슨 파가 된다 그러죠? 파김치가 된다 그러죠. 파김치가 돼서 집에 와서 침대에 누웠을 때 그때조차도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순간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정말 연결되어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주신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소소한 이 모든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참 예배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 수 있는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또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한 절만 우리가 외우고 가도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제가 목사잖아요. 매주 설교를 하죠. 제가 설교를 하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바를 설교합니다. 사랑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 이런 좋은 것들, 좋은 말을 해야 된다. 그렇죠? 어느 날 설교를 하고 났습니다. 설교를 잘했겠죠? 사랑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싸웠습니다. 월요일이었습니다. 설교를 했는데 저의 모습은 목사의 모습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도 아니었고 한 여자와 싸운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저희 막내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말씀에 은혜 많이 받고 아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요. 자기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저를 부끄럽게 하는 말이죠. 목사인 저도 말씀은 전했으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듭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보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뿐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과연 나에게 절망을 주는 말씀일까?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안 되는데, 다시 한번 또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어떤 날은 제가 이 말씀을 설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저를 지배하지 못해서 아들이 저의 귀에다 대고 아빠, 저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요 라는 말을 제가 듣는 그런 삶을 제가 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망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오라고 초청해 주는 분이세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그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얹어주는 말씀이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소망을 주시는, 희망을 주시는,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참으로 짧지만 우리의 일상 작은 순간도 가장 이 기본적이고 반복되는, 성도님들께 여쭤보면 한 주일 어떠셨어요? 똑같았죠. 변함이 없죠. 우리 성도님 다 그렇게 살고 오셨죠?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똑같은 삶을 살고 왔지요. 이러한 삶, 똑같은 삶, 반복되는 삶,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내 눈에 보이기에는, 사람들이 볼 때는 평범해 보이는 일상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삶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을 초대하여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불러 주십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제가 우리 어렸을 때 한국에서 보면은 장래 희망 막 적는 것들 있잖아요. 많은 친구들이 대통령, 과학자 막 이런 거 적잖아요. 어렸을 때 보면은 우리의 인생에 화려한 것들로 가득 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냥 사소한 일, 소소한 것들의 반복으로 채워져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사소한 것, 소소한 것, 작은 것 이런 것들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은 나와 상관없는 삶일 거야 라고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사소하고 반복적인 그 순간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순간순간 반복되는 일 속의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을 많이 성도님들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또 이걸 명확히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이 단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이 영광의 그 뜻, 원어 헬라어를 찾아보면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바로 영광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행동이, 우리의 말이, 생각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에 목적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이 말만 들어서는 이 영광의 뜻이 잘 그려지지 않죠. 그럼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여주셨을까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약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 하나님의 현존, 실제 살아계신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성막을 채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크고 위대한 놀라운, 우와, 역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신약이 오면서 약간 바뀌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죠. 신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백성과 자녀의 차이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표정을 보니까 잘 모르신 것 같아요. 한마디로 보면 그래요. 제가 왕이라고 했을 때 갑자기 누군가가 나에게 만불을 줬다. 이 만불을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백성에게 주겠습니까? 자녀에게 주겠습니까? 백성이 예쁜 짓을 했다. 얼마큼 예쁠까요? 자녀가 예쁜 짓을 했다. 얼마큼 예쁠까요? 이제 무엇인지 감이 조금 오십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 위대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이라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성경도 옛날에는 우리가 지금 타이핑하는 것이 아니고 손으로 썼잖아요. 성경을 쓸 때에도 하나님,
이 하나님을 또 하나님이라 부르지 못해서 여호와 적었죠. 그 여호와라고 적으려면 쓰던 펜을 놓고 새 펜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 적은 후에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적은 그 펜을 사용하지 못해서 그 펜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제 사랑 성도님께는 지금 누가 되셨어요? 누가 되셨다고요? 그쵸, 아빠가 되셨죠. 아버지도 감사한데 아버지. 저는 저희 아버님께서 엄하신 분이라서 저희 아버님을 한 번도 아빠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 아내는 아버님, 어머님을, 장인어른, 장모님을 아빠, 엄마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아버지와는 약간의 선이 있어요. 넘지 못할 선. 근데 아빠, 엄마는 어때요? 그 선이 없어요. 너무 친근해요. 근데 또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아내가 아이들과 엄마로 지내는 거예요. 친구처럼 아이들하고 지내는 거예요. 너무 부러워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제가 그렇게 못 해봤으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내는 근데 이게 선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수염을 뽑으려고 하죠. 아내가 수염이 없어서 다행이죠. 그러니까 아내가 볼 때는 가끔 저를 아버지라 하는 대신 저에게 선이 있으니까 그게 또 부러운 거예요, 아내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 구약 시대에는 감히 하나님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도 못 불러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적은 그 펜도 다시 사용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한 분이셨는데 신약에 우리에게 와서는 하나님은 아빠가 되셨다는 거죠. 그 차이가 또한 느껴지십니까?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이성, 경험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할 때 많은 한국 분들이 아버님을 알지 아빠를 아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는 하나님도 크고 위대하지만 무서우신 분. 아마 우리 사랑침례교회는 대부분 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갑니다. 교회를 나가는 분들이 왜 나갈까요? 일주일 동안 내 맘대로 살았는데 교회까지 안 나가면 벌 받을까 봐. 벌이라도 좀 안 받아보려고. 우리는 왜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런 부족한 날 사랑해 주신 우리 아빠. 우리 아빠 보고 아빠께 찬양하고 아빠를 바라보는 것이 나의 기쁨이니까. 맞습니까? 네. 이것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와 구원의 확신 없이 교인이 된 자의 차이이죠. 구약 시대에는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영광하면 존귀함, 위대함, 내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다면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육신으로 드러내셨어요. 당신의 몸으로 드러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을 세상에 증거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아직까지도 잘 안 그려지시죠? 조금씩 더 이제 구체화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먹든지 마시든지라고 했죠.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소소한 일 중에 하나가 먹는 것, 마시는 것일 거예요. 그렇죠? 저희 어머님 세대만 해도 저희 어머님만 해도 3번, 4번, 5번 자, 밥 먹어라. 괜찮아요. 밥 먹어라. 괜찮아요. 밥 먹어라. 괜찮아요. 밥 먹어라. 이게 뭐예요? 사랑이죠. 가장 소소한 것이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소소하면서도 사랑을 또 느낄 수 있는 것이 이 밥인데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한 거죠. 이 말씀을 왜 했냐면 이 말씀 앞부분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갈등이 하나 있었어요. 뭐가 있냐면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일반 바로 잡은 고기는 비싸요. 근데 고기를 잡아다가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은 가격이 싸요. 근데 돈이 있는 분이 있고 돈이 좀 적은 분이 있고, 일반 고기를 사 먹을 수 있는 분이 있고 일반 고기를 살 수 없는 분이 있고, 제사 지난 음식도 간신히 먹을 수 있는 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에 대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설명하려면 다시 설교가 길어지니까, 그죠?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것은 소소한 것이다. 네가 이런 고민 저런 고민 서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갈등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것, 이거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러한 사소한 것들조차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또 말하는 게 뭐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이게 소소한 거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하든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건 무슨, 제가 지금 뭘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강조. 지금 이걸 강조를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소한 것들조차도, 그 어떤 것들조차도, 다시 말하면 먹는 것 마시는 것 거기서 끝이 아니고 우리의 말, 행동, 생각,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과 행동, 생각, 이런 것까지 다 하나님께 드려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가? 보통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음식을 선택할까요? 나의 배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 그렇죠? 아니면 아침을 든든히 먹고 갔으면 나의 혀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 나의 감정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주인이 돼서 나를 만족해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즐기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뭐냐? 너의 만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멈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너의 선택에 반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오늘 2025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지역, 이 2000년 전 고린도가 바쁜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뉴저지에 사시는 성도님들은 바쁘십니까? 안 바쁘십니까? 바쁘죠. 이 고린도 지역이 유혹이 많은 지역이었거든요.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 뉴저지에 사시는 성도님들께는 유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보니까요, 목사인 저도 유혹이 있더라고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서 막 나를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것들, 근데 그것들이 자주 하나님을 잊게 만듭니다. 다시 한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인가? 이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회임을 내가 기억할 수 있을 것인가? 식사 기도하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손 안 들어도 되겠죠? 다 드시겠죠? 그렇죠? 식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시죠. 채워주신 하나님께. 근데 음식을 먹으면서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먹습니까? 기도는 기도로 끝났습니다. 밥 먹는 건 내가 먹는 거예요.
그쵸?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말씀을 보는 성도님들이 많으셨어요.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서 기지개를 딱 피면 이 손 닿는 곳에 뭐가 있어요? 핸드폰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들면 뭐를 봐야 돼요? 날씨도 보고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나도 보고 볼 것이 왜 이렇게 많아요? 또 요즘 정치 때문에 한국 정치도 봐야 되고.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께 삼성전화기, 한국전화기를 쓰라고 하고, 한국전화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하루에 보여주거든요. 다른 거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께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그냥 하루가 떴으니 눈을 떴으니 하루가 시작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 성도님에게 축복된 하루를 허락하실 그 하루임을 기대하며 이 말씀을 보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감사 속의 하루를 시작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일까요? 아침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는 드렸는데 정말 기도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순간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보니까 제가 아주 가끔 아내하고 둘이 음식점 가서 식사를 할 때가 있거든요. 밥 먹기 전에 사람들이 북적대더라도 꼭 소리내서 둘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해주고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밥을 다 먹고 나서 뭘 줘야 되죠? 팁을 줘야 되죠. 팁을 줄 때 그 주는 주체가 누구예요? 나.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서빙하는 사람이 봤을 텐데, 우리가 대화하는 걸 서빙하는 사람이 들었을 텐데, 우리가 팁을 조금 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욕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인은 내가 돼가지고 저 사람이 서빙을 잘했다 못했다로 팁을 결정하려고 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는 것,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크고 위대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밥 먹은 저 사람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볼 거야. 그 서빙을 제대로 안 했는데 팁을 오히려 더 두둑히 줬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호구구나. 이 세상이 아름다워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아름답구나. 나도 저런 예수를 믿어야지. 우리는 그걸 기대해요. 사실 이건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했고 내가 무엇인가를 한 걸 통해서 무엇인가 열매를 내가 맺으리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주님을 미워했고요, 주님을 믿는 우리를 미워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나를 호구로 보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과감하게 호구가 되어준다는 거죠. 이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귀를 기울여 이렇게 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좋은 말이 재밌을까요? 나쁜 말이 재밌을까요? 가르쳐 드릴게요. 네, 나쁜 말이 재밌습니다. 좋은 말 한두 마디 하면 그냥 서로 그냥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나쁜 말을 하면요, 눈도 반짝반짝거리면서 아주 서로 신나게.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며, 나의 이 대화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사탄이 기뻐할까? 그러면 나의 이 관계 속에서 나의 말은, 나의 귀는, 나의 눈은, 나의 생각은, 나의 마음은 어떠해야 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요, 크고 위대한 일을 이뤄낸 후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딱 써가지고 누가 드러나요? 나의 입술은 무엇을 말한지 모르겠지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인간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의 소소한 삶 속에서, 반복되는 삶 속에서
남들이 똑같아 보인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너는 그곳에서도 나를 드러내라. 이러한 삶은 사실은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작은 순종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이 세상에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크고 위대한 것이죠. 2000년 전에는 나무에 매달리는 것은 저주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저는 왕의 아들은 미안해서 안 될지를 몰라도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을 것 같아요. 마구간이 아니고 좋은 침대에서 태어났을 것 같아요. 저는요, 만약에 내가 3년 동안 공을 들였는데 내 제자들이 날 배신한다 그러면 끝장이에요. 하다못해 내가 지은 인간들이 나에게 침을 뱉습니다. 조롱을 합니다. 거짓죄를 누명을 씌웁니다. 그리고 저주받은 인생이 달리는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조롱 안 받겠다 합니다. 그런 누명 안 쓰겠다 합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저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근데 우리 사랑침례교회 성도님들은 작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는 조롱과 핍박과 아픔과 상처 속에서 가장 낮고 낮은 삶을 사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볼까요? 낙심한 청소부에게, 의기소침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지구의 한 구퉁이를 깨끗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먹고 마시는 일상, 어떠한 직장, 또한 가정에서조차도 큰 씨름이 돼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어땠다고요? 오늘 설교하고 내일 한 여자와 싸우고 틀어져 있는 쫀부의 모습으로 서 있을 때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저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요. 그 작은 아이가 그 모습을 보는데 사랑 성도님을 바라보는 옆에 사람들의 모습이 속으로는 호구라고 할지언정 정말 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 저 일은 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저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그렇게 참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 이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과연 사랑 성도님은 누구를 위해 사시겠습니까? 이제 한 주도 며칠 안 남았죠? 목요일, 금요일, 오늘 저녁 집에 가서도 사랑 성도님의 손과 발이 움직일 때, 사랑 성도님이 말을 할 때, 생각할 때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부족함을,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내 만족이, 내 욕망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도님들이 말하는 곳, 생각하는 곳, 먹고 마시는 그 모습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허락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